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출판물 강좌 제24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학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반야바람일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살이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살이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만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여 위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유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 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아라제 응아제 모지사마 아제 아제 아라제 아라 승아제 모지사마 아제 아라 승아제 모지사마.
아이고, 인간의 아집은 어디까지 가는지. 이놈의 인간들은 법을 들어도 그렇고 안 들어도 그렇고 아주 내생이 뻔해요. 죄는 지은 대로 복은 닦은 대로, 도는 닦은 대로, 도도 닦은 대로가 있네. 아이고 힘들어. 에이. 이건 한 잔 더 주쇼. 에이, 징그러 아주. 오늘은 246강. 잘하면 오늘 끝나겠어요. 책이 안 끝날 것 같으네. 쏘리 미안 쏘리 안 끝날 것 같아. 여기까지. 아니 다음 한 강 더. 오늘은 제 89화 너는 법문을 써 받아두거라. 이건 누가 말했냐? 항명토일이가 말했죠. 누구에게? 변서로에게 말했지. 누가? 이 항명토일이가 누구죠? 항명토일이는 경허선사의 사형이에요. 사형인데 경허선사의 도를 이루기 위한 땡큐. 이 도일이 중에서 이 항명도일이는 이 이름을 한번 이렇게 제가 봤는데 이름을 일단을 보면은 학자예요. 이게 그리고 이 명자는 이거더라고. 근데 또 이렇게가 이분 이 스님 항명이고 도일인데 이 도일 이름이 이거 잘 쳤을까 못 쳤을까? 아니 저는 장명가는 아닌데 내가 이 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이름에 대해서 눈여겨봐요. 이미 이름에서 승패가 다 갈라져요. 이름을 보면 자기 깜냥이 다 보여요. 경허 봐봐 경허, 그지? 깨친소 경허성우. 그래서 이름에서 이미 지고 있어요. 이게요. 왜 이름이 지고 있죠? 이 경허선사처럼 경허를 써야지. 이 경자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 거울경자가 들어오잖아요. 거울경자가 들어오잖아요. 이미 거울경자가 들어왔어요. 이름 짓는 법에 대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보는 안목에 대해서 근데 이름에 도가 있다니까요. 뭐가? 중도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이미 이 거울경자를 넣는 순간에 이 뒷글자 하나에 비친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요? 거울이라는 거는 뭐죠? 이 비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 비치지 않는 거울이 거울인가? 그러면 거울을 비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거울,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의식세계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거울이라는 거는 비춰야 쓸모가 있는 거지 안 비치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울이라는 생각 하나를 일으켰죠. 그럼 걔를 없애야 돼요. 생각이 일어나면 죄가 일어난다. 그러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어찌합니까? 죄가 수미상같이 커니라. 그래서 거울이라는 생각을 이미 내가 이름을 지으려고 해서 거울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래도 깨친 자라면 거기다가 이 거울의 의미를 살려서는 안 되죠. 왜? 거울이라는 거는 내가 일으킨 생각이에요. 이거 거울인가요? 이거 거울인가요? 물었을 때 저게 무슨 거울이야? 라고 하는 사람과 거울이지? 라고 하는 사람과 있어요. 그럼 거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옳아요? 거울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옳아요? 둘 다 옳지 않아요. 이 대단한 이 지금 법의 끄트머리, 법의 난간에서 백척간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법의 끄트머리에서 그냥 간드락간드락해. 잘못하면 떨어져 백척간두에. 그래서 우리가 또 뭐라 그래요?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하잖아요. 백척간두 진일보.
이 옛날에 깨친 선사들은 참으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깨친 사람의 경지에서 나오는 소리들이야, 그게. 일반인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말이죠. 백척간도에 섰어, 여기. 그럼 여기서 끝이야? 아니지, 한 발짝 나가야지. 안 나가면 백척간도가 의미가 없는 거지. 이게 무슨 백척간도야. 나가야지, 한 발짝. 그럼 나가면 떨어질 것 같죠? 안 떨어져. 근데 이 화두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화두가, 나는 내가 이거 한중에서 가장 그 어려움을 겪은 화두예요. 못 나갔어요, 진일보를. 백척간도 진일보를. 그 야부 도천에 있잖아요, 백척간도. 근데 이걸 나가게 해준 분이 부처님이에요. 근데 난 꿈속에서 이거 화두를 풀었거든요. 꿈속에서 화두를 풀어서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부처님의 도움으로 이 화두를 진일보하게 돼요. 대단한 건데 이게 진짜 이 꿈속에서도 이 화두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몽중이료에서 이거를 풀었던 것 같아요. 평생 잊지 못하죠.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지금도 똑같고. 그래서 이 경자라고 하는 걸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거는 생각해야 해. 수행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돈이 들어요, 밥이 들어요, 장소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가다가도 할 수 있어요. 가다가도. 왜? 우리는 이 마음자리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길을 가든 뭐를 가든 뭐 하든 다 할 수 있어요. 구애를 받지 않아. 행주자와 오묵동정으로 언제 어디서나 밥 먹다가도 생각할 수 있어. 밥 한 숟갈 먹으면서 경자 떠올려봐. 그러면 근데 경자가 많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자도 있고 그냥 이것만 쓴 있잖아. 필경경, 마침내경. 얘는 이 세 글자가 들어있어서 거울경. 왜? 청동을 갈아서 만드니까 청동구리이기 때문에 이 세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세 글자가 안 들어가면 거울이 못 만들어져. 옛날에는 청동으로 거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이름에다가 이 마침내 경을 쓰려고 송경어가 우리의 대단한 송경어가 마침내 경을 쓰려고 이름을 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안 마침내 경이 나와야 돼. 영원한 거. 그래야지 이 중도가 들어맞아서 깨친 자의 소리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경어는 이 경을 택한 게 아니고 우리의 송경어는 이 경을 택했어요. 그럼 저 겨울경을 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는 거울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없애야죠. 거울이라는 것도 하나의 망상이니까. 거울이라고 우리가 이름만 붙였을 뿐이지 만약에 이거를 거울이라고 그랬다. 그럼 이게 거울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울은 본다는 의미죠. 보면은 내 모습이 그대로 비쳐야지 거울이에요. 그죠? 인정하는 게.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깨친 자는 그것마저도 없어야죠. 중도가 뭐예요?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져. 그럼 애초부터 없었어야 돼. 애초에 생각을 일으키지 않은. 이거 우리 망념이야, 이거 사라졌어. 그런데 부득이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인허진 배웠잖아요. 인허진 한 조각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겨울이라는 이름을 하나 부득이야. 이거 부득이에요. 왜? 옛날 동욱이라고 부르니까. 동욱이는 31년간 불렀으면 됐지 뭐. 동욱수자, 동욱강백, 동욱아 이래가지고 이름을 묶어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법포를 지으시느라고 이 경자를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거울을 깨부셔야죠. 거울을 깨부셔야 거울이면서 거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거울인데 거울이 아닌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은 살려놓고 거울이 아닌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울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거울을. 응? 이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빌허자를 넣어서 빌허자가 어째 이상하냐 이게.
갑자기 내 머리가 이상해졌어요. 에이씨. 야. 힘들어. 어떤 생각하다 보니까 착각했네. 그래서 여기를 뭐를 집어넣어? 빌허를 집어넣고 커울경을 집어넣다. 그거 성우하고 잘못 착각했구만. 그래서 빌허, 겨울경, 빌허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울을 허공으로 던져버린 거야. 거울은 거울인데 틀이 없는 거울, 빈 거울. 그래서 경허선사 이름은 빈 거울이 된 거죠. 예, 빈 거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깨친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우라고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중도가 들어있나요? 이 속에는 중도가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죠. 왜? 이 성과 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뭐가 되지 못해요. 대꾸가 되지 못하잖아요. 양변이 되지 못하잖아요. 양극단을 여긴 것이 중도니까 양변이 되지 못해서 이거는 그냥 뭐라 그래? 깨친 소. 즉 소는 소인데 깨쳤다고 해가지고 경허선사가 깨친 게 어디서 깨쳤으니까 우, 무, 비, 공초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에서 깨쳤기 때문에 경허선사가 자기 스스로를 여기다가 그냥 깨친이야. 얘는 깨친이고 얘는 소야. 깨친이 이렇게 소를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도가 들어있지 않아요. 경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경허가 훨씬 유명하죠. 경허성어. 예, 요 학명도일이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이 학명이라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학문을 밝게 한다는 거 이 말 자체가 이 말 자체가 선승의 이름으로는 빵점이죠. 빵점. 그리고 또 도일이도 봐요. 도일. 자, 하나로 도를 이룬다. 우리 일도도 있고 일법도 있고 뭐 있잖아요. 도일. 하나의 도를 이룬다잖아요. 그럼 이것은 중도가 들어있나요? 중도가 들어있지 못해요. 왜냐? 이 일이라고 쓴 것들은 다 엉터리야. 물론 이 법계상에서 또 우리가 이론상에서 부처님 교상에서 교리상에서 말한다면 만법기 일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뭐 이론상. 근데 선의 입장에서는 이게 빵점이라는 거죠. 왜? 얘가 1이 있으면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성립이 되는 거예요. 중도로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만법길 일기하처가 경허스님이 좋은 하도가 아니다 하지 말아라가 그 소리예요. 만법과 일이 들어있잖아요. 만과 일은 같아요, 달라요? 만약에 만과 일이 같다 그러면은 그거는 깨침의 경지지만 만과 일이 이미 만법이 일 하나로 돌아가서 만과 일을 엄연히 갖다 대립을 시켜놨다 이 말이야. 그거를 상쇄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친 자의 선승의 이름으로서는 옳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이거 두 개 다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 이름만 봐도 알아. 어떤 스님이 아주 이상한 이름을 지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스님 그거 옳지 않아요 했더니 그냥 성질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뒤로 연락이 끊어졌어. 아니 스님 내가 스님을 위해서 얘기한 건데. 이 이름 속에 이미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름이 학명도일이가 경허스님의 3인방이죠. 3인방이에요, 아니에요? 경허스님의 그 뭐를 도운 경허스님의 대오를 도운 3인방이 또 있다 그랬죠. 누구? 고마운 분이죠.
이처사. 그 다음에 항명도일이. 세 번째 원규삼이. 원규삼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그 스승을 잘 만나야 이름을 잘 짓는데 경허선사는 스승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지은 이름. 31세에 대도를 깨치시고 혼자 스스로 동욱이라는 이름을 벗고 성우라는 이름이었죠. 성우라는 이름, 경허성우라 해서 경허는 법호고 이름은 법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럼 또 법호가 세냐 법명이 세냐? 법명은 말 그대로 우리들이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냥 이름이에요. 홍현지 이렇게. 근데 나를 조금 더 빛내는 거, 나를 조금 더 이제 내 경지에 내 그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캐릭터죠, 그죠? 예, 그거를 부각시키는 또 다른 이름이 별다른 호라에서 법호라고 하잖아요. 그 법호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냥 그 경허가 태어났어요. 경허. 미쳤지요. 경허하면 끝나요. 나도 경허할래. 나도 경허할래. 나는 일반인이라 해가지고 일타 스님이 내가 대학교 때 그 대불련 회장이었거든. 수련대에 갈 때 공주 사대 공주 효대 무엇이었지? 공주봇 해서 3명이 연합해서 갔는데 그때 내가 대장이었는데 그때 일타 스님이 그 수계가 뭐 하잖아요. 쉬운 6명 중에 내가 대표로 제일 먼저 지어준 게 내 이름이 청정심이야.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청정이가 그 청정이 맑을청 그 맑고 깨끗할 정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맑고 깨끗함이 아니고 그냥 바로 정멸이더라 이런 얘기죠. 정멸. 그래서 좋아졌어요. 청정이라는 이름은 맑고 깨끗함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고 여러분들도 그 스님을 딱 보면서 법명이 무엇인지요 보가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서 이게 도 닦았나 안 닦았나 그냥 금방 알아요. 이름 좋은 이름 하나 얻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경허 스님은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지어줬죠? 경허 스님은 그 제자들한테 수월 음관이 그죠? 음관이 뭐예요? 관세음보살의 소리를 다 관에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음보살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뭐예요? 모든 소리를 관에서 나를 부르는 자는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월이한테 음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그 다음에 해월이한테는 해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해명. 근데 해명과 학명과 약간 이거 있죠. 봐, 여기에다는 학령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그자는 교학자밖에는 안 돼. 평생을 도 닦아봤자 교학자고 해명은 지혜가 정과 지혜를 정해쌍수 몰라? 그래서 해명. 이름이 해명이요. 그리고 만공은 월면. 월면이 뭐예요? 우리가 월면불, 일면불 해요 안 해요? 월면불, 일면불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지어놨다가 나중에 삼수갑산으로 떠나시기 전에 1900 틀리죠. 다 각자 그 받은 그게. 그래서 수월이, 해월이, 만공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만공이는 만월이라고 하면은 좀 거시기하니까 만공 둥근둥근 밝은 달. 그래서 너는 중부지방에서 다스려라. 해월이는 남부지방에서 다스려라. 무슨 달? 초생달. 또 수월이는 금음달. 그래서 저기 만주에 가서 해라 해가지고 해월이 수월이 만공이가 탄생한 거죠. 그만큼 이름은 중요한 거고 경허 스님의 이름 짓는 솜씨가 무진장에 엄청 대단해. 지난번에 참 말했죠. 그 경허 선사가 이름 짓는 그 대단한 것 중에 또 뭐 있었죠? 칠서. 이게 미친 거죠. 그죠? 경허 스님 정말 인간치고는 대단한 인간으로서 정말 대단하신 분. 그 누구죠? 송희옥이 전봉준 장군의 비서실장에 송희옥이가 썼죠. 송희옥 경허선사의 누구? 작은아버지. 이분의
그 송명 말고, 예, 그거를 호를 뭐라 해야 돼? 칠사라 그러죠, 칠사. 이 칠사가 대단하죠. 저 칠자가 무슨 칠자? 577자예요. 57이 새카마잖아요. 우리가 밤에 어둡다는 거를 뭐라 그래요? 칠흑같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에? 그러면 칠흑같이 어두우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칠흑을 쳐보시려면. 칠흑을 쳐보시려면 서광이 나와야죠. 밝은 서광. 그래서 칠서라고 딱 갖다 붙여놓는 순간 끝! 끝! 더 이상의 할 말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고 말았는데, 그 이름을 받은 송희옥, 그분이 전봉준 장군 비서실장이었고, 전라도 전주 고산에서 민병들에 의해서 죽었죠. 왜 다 죽었어? 다 죽어버렸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제34강 이 참선국 하다가 여기까지 왔구만. 그래서 이 편서로,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항명도일이가 경허선삼의 사형이죠. 항명도일이의 제자가 누구예요? 이 편서로예요. 편서로. 14세 변서로에게 1903년 삼수갑산 떠나기 전에 하한 거 끝나고 떠나시기 전에 바로 써주신 거예요. 아시죠? 예. 마침 항명도일이 그때 그 해인사에서 잠깐 주지를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변서로 제자에게, 야, 너 이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스님인 줄 아냐? 이 스님이 독개친 스님이야. 그러니까 그냥 글 하나 받아둬. 이렇게 했는데, 그 글이 이제 요즘 말하면 사인이겠죠. 사인이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탄생한 것이 이 참선국이에요.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경허하면은 그냥 누구나 그냥 하나같이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그냥 경허 스님 하면 그냥 참선국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뭐 내가 참선국 매일같이 읽어요. 아침으로 읽어요. 오냐 좋다 잘한다. 맨날 읽고 실천해라 하는데, 그게 이 참선국이 되겠습니다. 근데 참 경허선사가 14세 어린아이에게 너무 무리하게 써주셨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고맙죠. 뭐. 그래서 사인으로 받아둔 게 이거예요. 후련히 생각하니 도시뭉중이로다 천만고 영웅호걸 북망산 무덤이여 후기문장 쓸데없다 황청객을 면할 소냐 오호라 이내 몸은 끝에 있으리여 바람속에 등불이라 삼계대사 부처님이 정령이 이르사대 마음 깨쳐 성불하여. 우리가 호련히 갑자기 생각해보면 이 사는 게 전부 다 뭐더라? 도시뭉중이더라. 우리가 도무지라고 하죠. 도무지 도대체가 이게 꿈속이더라 이런 얘기요. 꿈속이죠. 나도 이게 경허스님 박사 논문만 쓰고 나오면 무슨 큰일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박사 논문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예? 박사 논문이. 내가 이걸 경허선사 연구한 지도 2009년에부터 시작했으니까 19년, 13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못 해버리고 날이만 날마다 흐르는 게 눈물이고, 그래서 천년만고 만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영웅호월이 얼마나 많았죠. 그 영웅호월들도 지금은 다 북망산에 가서 무덤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북망산이 뭔지는 알죠?
원래 북망산은 중국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시체를 갖다 많이 묻다 보니까 대명사가 돼버린 거야. 그냥 죽음, 무덤, 그냥 북망산 이렇게 됐지. 실제로 있는 산 이름이에요. 부기문장? 아이고 다 쓸데없는 거죠. 부기영화 좋을소냐? 대문장가는 뭐대요? 우리 경호 스님 봐. 이 삼수갑산으로 쫓겨가면서 써주신 건데. 그래서 황청객을 면할 수가 없다오라 이내 몸이 바로 풀끝에 있으리. 그냥 풀끝에 있으리.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그냥 아침 해가 반짝 뜨면 똑 떨어져. 바람 속에 등 뿌리고 삼계대사 삼계 욕계 새계 무새계 대사님들이 전부 다 비롯하여 삼계대사를 비롯해서 부처님이 청명히 이르사되 뭐가 제일 좋더라? 마음 깨쳐 성불하라. 마음 깨쳐 성불하여 생사윤회 영단하고 불생불멸 처국토의 상야가정 무의도를. 여기서는 영단은 영원히 생사윤회를 끊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영원히 생사윤회를 끊어. 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에이고 힘들어요. 한 시간도 안 했는데 힘드냐? 근데 사람이 정신적으로 참 이거 안 넘어가요. 하나만 넘겨봐. 생사윤회 영단하고를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생사윤회 영단하고 그거를 뭐라고 뭘 이룬다 그러죠? 무생법인을 이뤄야 돼요. 무생법인 안 이루면 소용없어. 또 와. 생사윤회. 생사윤회 하고 싶다. 윤회 안 하고 싶다. 불생불멸 처국토에 상나가정 무의도를 항상 즐겁고 나 아짜죠. 깨끗할 정. 상나가정 무의도 더 이상 도가 없는 위 없는 경지를 사람마다 다 할 줄로 사람마다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팔만장교 유전이라 팔만대장경의 경전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만 이런 얘기지. 팔만장경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해인사에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죠. 근데 공부 많이 해가지고 생사윤회 영단할 수 있나요? 그 공부로는 안 돼. 어떤 공부해야 돼? 이 공부해야 돼. 지금 말하는 이 공부이. 사람 되어 못 닦으면 다시 공부 어려우니. 요게 팔만 장교가 있다 한더라도 사람 됐을 때에 이 도를 못 닦으면 짐승이나 동물이나 이런 다른 개들은 이 도 닦을 수가 없어요. 도 닦을 수 있는 경계는 딱 여기 인간 세계에 있을 때. 천상은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서 안 닦고 게을러져. 그리고 거기는 하루가 800년이래. 아이고 하루가 800년이면 어떡한데야 이게 날마다 세월이 간다는겨 만다는겨. 그래서 천상 도 닦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천상을 가잖아요. 그러면 천상에서만 계속 태어날 수는 있지. 그런데 뭐 잘못 읽으면 뭐 한 경을 잘못 읽어서 이덕선 이태백이가 이적선이가 떡 떨어졌대잖아요. 그것처럼 그 천상에서도 다시 인간 세계로 윤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되어 못 닦으면 다시 공부 어려우니 나도 어서 닦아보세. 그렇게 해놓고 경허스님이 뭐래요? 이게 14세 그 변소로가 애기기도 하거니와 이게 그 한글로 써준 거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써준 참 한글 법문 중에 참선곡, 가가가음, 중로로 타는 법 이렇게 있거든요. 법문곡 4개예요. 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 이 참선곡이죠. 그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또 위대한 업적을 하나 남기는데 경허선사가 근대 효시예요. 근대적 효시야. 즉 가사문화겠죠. 가사문화. 그죠? 그래서 한글로 만든 것 중에 그지? 참선곡 2 법문곡 3 가가가음 노래로 붙여서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게 노래 창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창가 그죠?
실제로는 창가의 효시가 경어선사다 이런 얘기요. 가가가음 그 다음에 뭐죠? 중노릇하는 법. 이게 다 이게 한글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곡이 붙었을 수 있어. 곡을 붙여 읽어요. 이렇게 곡이 맞잖아요. 이게 들어가잖아. 사람 되어 못 닦으면 다시 공부 어려우니 놔두어서 닦아보세. 그럼 어떻게 닦아? 닦는 길을 말하려면 허다이만큼만은 대강 추려 적어보세. 이게 이제 일반 대중을 위해서 경어선사가 이렇게 그 한글로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대단하죠? 박수. 박수. 대단한 거예요. 이 삼성국 하나가. 그래서 어떻게 닦으래요? 여러분 이거 그냥 나는 한문을 절대 몰라. 나는 한문만 보면 머리 아파. 이거 다 핑계야. 이거 참선국 봐도 금방 알아요. 모르면 한글만 봐도 안 내려. 어떻게 알아요? 닦는 길?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여러분 이거 다 읽을 수 있지? 할 수 있지? 봐봐.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이게 뭐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장이라는 거예요.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차극깃반 대인접하. 그죠? 차극깃반 대인접하가 뭐예요? 옷을 입고 착의 옷을 입고 깃반 음식 먹어. 차극깃반 대인접하. 대인을 접하면서 다 말해. 일체처 일체시에 소소영령 지각하는. 예. 일체처 일체시. 이곳과 이곳 시간. 어디를 가든 어느 시간에 가든 소소영령. 소소영령이 뭐예요? 아주 밝고 밝게 영의 신령하게 지각해. 깨어있어. 그놈이 누구요? 가고 있네? 오고 있네? 얘기하고 있네? 밥 먹네? 누구 오네? 깨끗하네? 이쁘네? 좋네? 다 하죠? 이게 소소영령이야. 그놈 누구? 그놈이 바로 지각하는 그놈이 바로 불성이다 이런 얘기요. 그놈 없이는 우리는 1초도 1분도 단 0.0의 찰나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 지각하는 그놈이 뭐더라? 지가 소소영령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게 이목구야. 우리 화두 중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이목구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목구 한문으로는 시신마. 이 시자죠. 시신마 이목구. 그래서 내내 중국에서도 내내 시신마를 했어요. 이 시신마 했어요 안 했어요? 시신마가 이목구예요. 이것이 신마가 무엇이라는 뜻이야? 신마가 뭐야? 무엇. 한문으로 이거는 이것이고 신은 이것이고 신마를 한꺼번에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니까 이목구죠. 이목구는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이목구라고 그렇게 했지만 간단됐어. 시신마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근데 시신마가 가장 쉽고 가장 어렵죠. 왜? 시신마는 항상 늘 있으니까 우리가 공기에 고마움을 모르듯이 이것이고 이것인데 가장 세고 가장 쉽고 가장 어렵고 그러니까 공기가 있듯이 고마움을 모르듯이 지금 소소영령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몸뚱이는 송장이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몸뚱이 여기다 치장할 필요 없어요. 5,000원짜리 사 입으면 돼. 요즘에 내가 5,000원짜리 옷에 꽂혀가지고 고속터미널 지나다 그냥 어디에 이게 3호선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면은 그 환승역이잖아요. 고속터미널. 그 환승하는데 그냥 2,900원, 3,900원, 4,900원, 5,900원, 900원은 왜 붙여넣는지 사람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싸다 이런 뜻이 있어. 900원이 붙으면. 그래서 옷이 2,900원도 있고 3,900원 그냥 아주 그냥 이제 그거 고르는 재미로. 그래서 몸뚱이는 송장이니까 비싼 옷에 휘둘르지 말고 망상변내 본공하고 이것도 뭐냐 오늘 나 강의 진도 나가야 되는데 다 틀렸네. 이 참선국만 나가지고 진도 뺀다더니 몸 망상번뇌 이거 중요한 말이 뭐예요? 본공이 중요한 말이죠. 망상과 번뇌는 원래에 공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망상과 번뇌는 원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에? 망상과 번뇌는 원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니까 또 여기 듣는 이 유튜버들이 있다고 할까? 없다고 할까? 땡! 다 틀렸죠? 있다 없다를 떠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공이지요 공. 그러니까 있다가 있으면 없다가 생기기 때문에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없다는 말은 되냐? 아이고 없다는 말이 있으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상쇄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원래 저게 있는 거야 없는 거라고 말하지 말고 공한 거야. 공. 그래서 우리가 공돌이라고 하잖아요. 공.
그리고 경호 스님이 그 진지릉이한테 뭐라 했어요? 나는 원래 공성을 유지하니까 내가 임종에 필요한 건데 내가 임종할 때 공성을 유지하니까 별로 나쁘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게 공이에요. 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는 항상 있다 없다라는 생각을 떠나고 항상 공한 상태로 두는 거야. 공한 상태로. 폰동만동 옳고 그름도 다시 없고 좋고 나쁨도 필요 없고 그래 네 인생은 네 인생. 아이고 뭐들라고 남 거에 간섭하는가. 아예 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본공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여. 천진면목으로 보이는데 그게 뭐더라. 나의 부처더라 이런 말이죠. 이렇게 본공 상태가 와야 천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 본래 공하다는 걸 알면은 그 공한 그놈이 이게 본래 면목자리구나. 이게 부처자리라는 거구나라는 거를 내가 알게 된다. 남이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갖고 있어요. 그 자리를. 그런데 살다 보면 이상한 것들이 자꾸 끼어들어. 이상한 이 잡 주변에 모든 것들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쳐내야 되고 그게 좀 더 강해지면 어떤 경계가 와도 견뎌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방어막을 치고 그래서 나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본공 자리를. 그래서 그 천진면목한 그 부처가 나의 부처니까 그거는 그럼 어떻게 돼 있더라? 보고 듣고 안고 눕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눈 한 번 깜짝할 새 천리만길 다녀오고 허다한 신통명은 분명한 이내 마음. 그렇죠? 보고 듣고 안고 눕고 다 했는데 혼자 해. 지 혼자. 눈 한 번 깜짝하면 어디를 갔다 와? 눈 한 번 깜짝하면은 천리만길을 다녀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허다한 신통명이 그게 분명한 내 마음이더라 이런 얘기 어디 간 게 아니고 근데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시간은 잘도 간다.